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상대방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이고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소통하고 교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 비교적 짧은 시편인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이 선언이 3번 나옵니다.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당연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4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어떤 기적들이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거나 혹은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그런 것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하면 생각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의를 사랑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 신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요, 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을 홍보합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신의 능력을, 기적을 행하거나 뭐 창조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렇게 홍보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정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우리가 법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좋아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나 악이 없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 정의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전혀 옳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의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냐, 죄가 많은 자냐, 이렇게 구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많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너는 죄가 많고 더러우니까 내 앞에 올 자격이 없어, 너는 지옥,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러운 우리를 품으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품에 안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공평이나 또 공의나 정의를 유난히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요 세상에 공평의 기초를 놓으실까요? 이유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하실까요? 애통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학대받는 사람, 또 수치받는 사람,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위해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은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 까딱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죄 안 짓고 과거의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죄인들과 만나지도 않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거룩을 거기에다가 딱 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율법주의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 때 가장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광장에 끌어내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거룩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은 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제나 그 사람과 관계할 때 경직돼요. 또 내 연약함을 드러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내 연약함이 판단받고 정죄받고 비판받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거룩하다고 하면 다가가기 쉽다, 다가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경직되고 가까이 가기가 힘들고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거룩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99편은 두 고백을 반복해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룩이라면 악한 것과 죄를 보지 못하고 죄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식의 거룩이라면 이 두 말은, 이 두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걸 함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전에 다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기준으로 우리는 다 죄인으로 정죄받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기도 전에 다 벌을 받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시다라는 이 기준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진짜 이 바리새인들의 거룩함이라면 우리는요 진작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님을 떠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혹은 다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는 우리를 위한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혹은 우리 가운데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슬픈 사람 없게 하시기 위한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는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마음 안에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생산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심지어 그 사람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더러운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함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성령님은 절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절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여전히 주님의 징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우리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요 불의한 세상과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사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정말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막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우리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너무 거칠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품행이 좋지 않고 소위 말해서 교양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가까이 가기를 꺼려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나는 당신과 수준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신 진정한 거룩함이 아닙니다. 왜죠?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한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이제 그 교회에 첫 설교를 하시기 위해 주일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실 때 우리 보통 이제 첫 성도들한테 인사하는 거니까 정말 말쑥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노숙인 복장으로 그 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이 노숙인 복장을 하신 목사님에게 따뜻하게 다가와서 인사를 한다거나 혹은 함께 예배드리자고 인도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뒷자리에 이제 이 목사님이 조용히 혼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당연히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인도자가 예배 인도하고 또 찬양 인도하고 설교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이제 의문 가운데 웅성웅성 되고 있는데 가장 뒤에 앉아 계셨던 이 노숙자로 분장한 목사님이 앞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거죠. 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혹은 교회에 오신 어떤 분들과 나를 구분짓고 나와 당신은 수준이 달라라는 그 거룩함의 잣대가 돼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천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모습은 좀 더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설교였던 것 같아요. 사명에는 천하고 귀함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도 없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모양이 다를 뿐, 어떤 사람의 섬김의 모양, 심지어 그 섬김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섬김일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도움받아야 되는 역할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 자체로도 여러분 섬김일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고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거룩함은
누군가 나를 구분지어 버리고 수준 차이 난다고 그 사람과 나와 거리를 두는 거룩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온전히 덮어버리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닮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